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또 날씨도 화창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좋은 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잠깐 목례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리에 앉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우리의 거룩함과 또 무슨 행위와 공로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눈에 보기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명품 좋아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습니까? 명품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어느 성도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차를 가지고 비즈니스 미팅을 갈 때에 먼저 그 사람이 타고 내리는 그 차를 먼저 본답니다. 그래서 그 차의 수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가늠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로만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리더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은 다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렇죠? 프로파일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 경력이 화려한 사람, 게다가 얼굴이 잘나기까지 하면은 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강남의 어떤 교회들은 부교육자를 뽑는데도 이 프로파일이 아무리 좋아도 디자인이 안 좋으면은 안 뽑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구역에 보내봤는데 디자인이 안 좋고 프로파일이 좋다고 해도 별 반응이 없더래요. 그런데 프로파일은 상관없이 겉 외모가 좋으니까 아주 구역이 부흥하더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겉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속 중심을 사람은 볼 수 있는 이 식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겉 외모를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국의 그 대통령이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많은 물의를 일으킨 거 아시죠? 예, 일본 사람과 그 배상 문제를 가지고 그 했는데 그게 막 한국에서 특별히 대통령을 달가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막 그 공분을 샀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꼭 좌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하자면 민족의 그 자긍심을 이 잘못 자극을 한 것이죠. 자존감을 낮췄다. 여러분,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그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람을 나름대로 뽑았겠습니까? 엄선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외모로서, 프로파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 같은 사람을 했지만은, 그러나 일본에 가서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됐을까? 예, 조금만 더 민족적인 이 아픔, 정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서 이 협상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조금만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면은, 예, 정부가 원하는 것도 또 민족의 그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같이, 예, 한일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최고의 사람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사람은, 예, 겉에 프로파일은 그것만 보지 그 사람 속에 정말로, 예, 학력이 좋다고 해서 지혜가 같이 있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실 때에 만일에 사람처럼 겉모습만 보고 뽑으셨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안 뽑았겠죠. 물론 그 중에는 의사 출신도 있습니다. 예, 존 같은 그런 의사 출신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세리, 당시의 세리는요, 가장 지탄의 대상이 아닙니까? 예, 도둑 중에 그냥 라이센스를 받은 도둑 아닙니까? 그리고 어부 출신들, 뭐 하여튼 보잘것이 없는 다 그런 사람들이요. 막 좌충우돌하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데 항상 실수를 하고, 예, 막 화를 한번 내면 어떻습니까?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저 사마리아 도성을 다 불바다를, 예, 불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불바다를 만들게 해달라고 막 예수님께 구했던,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참 신뢰가 안 가는 듯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12사람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복음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은 겉에 외모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원수가 되었다.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가 하니, 물론 악한 행실 때문이죠.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즉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실행하는 것이 다 악한 이러한 그 인간의 실존, 이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니? 마음에 들어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각이라 이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됨을, 그 엔머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그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문제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같이 합니다, 마음 속에 있다, 생각 속에 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이 마치 멱살을 딱 붙잡아 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강제로 무릎을 꿇리듯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복종시키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에서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굴복하면은 간단하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이 적대감이 인류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감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적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어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엔머티,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이를 사단이 파고들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 하나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런 반역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할 때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복종시키셔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영적 전쟁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의 눈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후회해요. 인간은 세워놓고 일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 뽑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인생이 아니시니까 여호와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은 조변석게 합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이면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시종일관 불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보일 뿐이죠. 어떤 사람은. 하지만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엔머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항상 그때마다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는 분들에게 하여튼 최선을 다합니다. 온 그 내담자가 시간을 자기가 한정해 놓고 자기가 빨리 가서 그렇지, 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본인이 원하면은 제가 시간을 내줄 용의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왜 내담자들이 왔다가 가면서 애프터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맞았다고 하면 저한테까지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을 터이니까 와야 될 이유가 없겠지요. 예. 서로 간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그냥 적당히 힘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분들만 오는 것이죠. 그러는데 왜 그럴까? 결국 자기의 방법만을 고집합니다. 저는요, 저의 지혜와 경험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에게 제시를 해요. 그 길만이 그분에게 가장 베스트 웨이고 the fastest way니까. 그러는데 아마 제 통계로 거의 80, 90%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과 적대감이 생깁니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인생도 살고 결혼 생활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IQ를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요 결국 어디에서부턴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 제방의 뚝이 이 개미 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방이 그냥 터져가지고 폭발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시작은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예. 각도로 치자면은요 처음에는 0.5도, 1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0을 봤을 때에 그 별거 아니거든요. 100으로 봤을 때에 0.5도, 1도면은 여러분 이 변화가 보입니까? 거의 안 보입니다. 조금씩. 어느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왜 그랬느냐? 교회 안에 집기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놓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계속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피아노가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이쪽만 주장하다가 목사가 쫓겨나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을 가지고 피아노를 조금씩 옮겼답니다. 교인들의 눈에 익숙할 만큼 조금씩 나중에 이쪽에 다 옮겼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더래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사람의 건강 유지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새롭게 하다, renew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단어의 의미는 renovation, 혁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우리가 타고난 그 natural mind에 그냥 paint over, 그냥 덧칠하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갈아엎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옛 것을 tear down 시키고 새 것으로 new build up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악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주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한 번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십니다. 지속되는 과정이다.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몸을 씻고 닦고 새로운 옷으로, 옛 것은 어떻습니까? 와싱하고,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 다른 길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뭐 한 번 뭐 번개 맞듯 천둥 맞듯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컨퓨스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신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그러는데 왜 자기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자기의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늘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했습니까? 오늘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야가 온 종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2번은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도 조석,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석 변개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바뀌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마음의 혁신을 여러분이 가져와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쟁기로 갈아엎듯이 갈아엎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레노베이션입니다. 있는 거 그대로 놓고 어떻게 조금씩 고쳐서 써보려고 하지만 그것은요 오히려 더 잡음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old one은 tear down 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new build up. 새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every morning fresh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fresh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겠어? 세상 만물은 새로운 것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화목이 나옵니다. 화목.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두 파리를 서로 어떻게 합니까? 중재하는 거예요. 서로 엔머티가 된, 즉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지옥에까지 강하하셨습니다. 즉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그 무게와 크기가 그 엄중함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치십시다.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옥에까지 대신 갈 수가 있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얼마나 중한 죄에 대한 그 심각함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감수하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일평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화목에 대하여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22절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그 잉글리시 버전에 보면은요, in his sight, 그분의 눈 앞에서, 너희를 그분의 눈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 앞에서 in his sight, 우리를 holy,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고 spotless, blameless,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져서 스스로 종교인으로서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런 삶을 살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형편없고 추잡하고 실수투성이이고 별로 쓸모도 없는 이런 존재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는지 몰라요. 돈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에 보기에 in his sight, 그분의 눈에 보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로 정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자기의 출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언젠가 누구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해요. 아니, 상처를 준 사람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게 부모이든 뭐 누구이든 간에. 그러는데 그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지금도 자기를 계속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페인트로 살짝만 덧입히니까 그래요. 레노베이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뒤집어 갈아엎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거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는데 왜 나는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음에까지,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우리를 내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으로 자살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옥에 던졌으니까. 그러나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같이 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충만해졌습니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내면만 이렇게 됐다고 하는 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 구원의 샘물을 여러분의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것이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크리스찬이 바로 리를 주이졌어요. 리를 주이졌어. 예, 리를 주이졌으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분의 눈에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사는 삶을 조금씩 뒤로 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그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새 사람을 입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재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반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실 때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마치 그 여인이 주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인생의 왕관을 내어 드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 찬송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이 시간에도 주저없이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여러분의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온 몸으로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주여.